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린도 1서 3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3장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제목이 뭐라고 붙어져 있어요? 복음 선포자의 역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히라보 성경에 제목 같은 건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했던 그 분이 이 부분은 복음 선포자의 역할에 대해서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올로가 무엇입니까?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여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삭을 받을 뿐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8절까지만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 읽고 오시죠? 네, 그러겠죠. 설마 신부님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거 읽지도 않고 오면은 이건 양심상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번 학기 히라보 가르쳐주고 있는데 히라보 수업을 딱 시작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써놨어요. 칠판에 써놓으라고. 그 뭐냐? 벼락치기 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며, 불성실한 사람은 하느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이다. 요거 써놓고 수업 딱 시작하면은 다 같이 읽고, 큰 소리로 읽어요. 그리고 나서 쪽지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아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항상 꾸준하게 공부하라고 학사님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일꾼을 왔겠죠. 자, 보죠. 여기서 바울은요 1절에서 보면은 코린토인들을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그 육적인 사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당신들을 지금까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영적인 사람으로 대 본 적도 없었다. 이렇게 바오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바오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코린토 신자들이 뭐를 잘못했는지를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 동생이나 저희 아버지 보면은 우리 엄마랑 재수 씨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속상했던 것을 꽁꽁 쌓아두었다가 항상 제 앞에서 재수 씨는 동생을, 어머니는 아버지를 몇 달 전에 잘못했던 것까지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조목조목 이렇게 혼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장가 안 가게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예. 예, 그냥 하나하나. 그러니까 또 동생하고 아버지는 또 제가 있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바오로도 1장, 2장에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3장부터는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이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나씩 조목조목 꺼내서 이제 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바오로 사도도 교우들이 복음에서 빗나가게 되면 교우들에게 꾸지람을 했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항상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육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코린토인들이 왜 육적인 사람이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랑 속에서 빠져 있었고 성령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따가 아니라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바오로가 이야기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공동선, 교회의 일치, 이것을 자연스럽게 성령께서는 맺어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서로 패싸움하고 편가르고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편에 있는 사람 험담하고 막 우리 편으로 안 들어오면 안 도와주고 괴롭히고 막 이런 게 무엇이냐? 육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이 표현은 아직도 코린토 신자들이 어머니와 같은 바오로에게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고, 그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교리 지식,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습득하게 된 신앙의 지식들은 이제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바오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오로와 코린토 교우들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바오로가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진 않았지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고 당신들은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르치는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절 보죠.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들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잘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표현들, 자, 1절에 보면은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표현하고요. 2절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표현. 이 표현은 어떤 동사가 쓰였냐면, 자, 두나마이라는 이 단어가 썼어요. 두나마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힘을 드러내다, 뭐라고 해야,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나미스가 힘, 권능, 뭐 이런 것을 의미하니까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지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2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죠. 그 다음에 1절에서도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코린토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 바오로가 젖만 먹였을 뿐 아직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도 않았고 그 단단한 음식을 준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단단한 음식을 준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당신들이 영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뭐예요? 뛰어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막 어마어마하게 당신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예수님을 막 엄청나게 닮아 있고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예. 착각하지 마세요. 이러는 겁니다. 예. 여기서 바오로가 코린토인들에게 먹였던 젖, 이게 뭘까요? 처음에 예. 처음에 바오로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겠죠. 단단한 음식은 그 복음의 내용, 바오로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에서 발전된 내용일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먹였던 젖이 무엇입니까? 뭘 것 같아요? 1장에 나오죠. 십자가에 관한 복음. 십자가에 관한 복음. 하느님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지혜. 뭐 이런 것들을 바오로가 처음으로 코린토 신자들에게 먹였던 젖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십자가의 어리석음, 이거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거 말고도 지금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게 한참 잔뜩 있는데 그것 조금 안다고 서로 막 누가 더 열심히 하네, 누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네, 지금 웃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또 보죠. 그 나눔을 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근히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분들. 여러분들 조에 있나요? 은근히.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선 마치 은근히 내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막 하느님과 가깝다, 나 이런 체험했다, 막 이러면서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육적인 인간일 뿐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자, 또 보죠. 3절.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코린토 신자들이 육적인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제가 영적인이라는 단어와 바오로가 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대조되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육적으로 따라 살아가게 되면 다른 서간에서 바오로는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육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갈라티아서 기억나세요? 육의 열매는 뭐예요? 시기, 방탕, 간음, 험담, 쭉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기쁨, 사랑, 평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육적인 사람인 이유가 뭐냐면 시기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기와 싸움은 성령의 움직임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이 바오로는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인간의 방식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하느님의 방식대로, 복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성령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한 번의 자랑일지 모르겠고, 한 번의 편가르기일지 모르겠고, 한 번의 시기, 질투 때문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왜 생기느냐? 내가 하느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막 세상적인 것들 자랑하고, 아니면 막 나는 또 어떤 신부님하고 막 친하다고 막 자랑하고, 아니면 또 나는 주교님이 나한테 뭐 해줬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육적인 인간이야. 그 뭔 소리야? 코린토 1서 읽어봐. 딱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세상 안에서는 누가 더 뛰어난지가 중요하죠. 세상 안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재력이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은 참 더러운데 마치 자기가 명품 백 하나만 들게 되면 그 명품 백으로 인해서 자기의 내면까지 더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옷 한 벌 입게 되면은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볼품없는 사람인지 그 내면의 모습이 가려지고 그냥 돈의 가치로 봐서 사람들이 와 이거 비싼 거네 이러니까 마치 자기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다 같이 따라하죠. 육적인 인간. 예. 육적인 인간이에요. 육적인 인간. 예. 육적인 인간. 인간의 의지대로, 예.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 아직도 그게 좋으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제 뒤에 가면은 그런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 또 이제 바울가 얘기해요. 자, 4절.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바오로 편이다 하고 또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예, 육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전형적인 열매가 무엇이냐? 편가르기, 그 다음에 갈라치기, 예, 그 다음에 자기 편과 다른 사람들을 내쳐버리기, 뭐 이런 것들이 맺어내는 열매들인 겁니다. 이런 육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거 매일 텔레비전에 나와요. 편가르기, 예. 받아들이지 않기, 타협하지 않기, 일치하지 않기,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이게 여러분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고 속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자, 성령께서 일으키는 행동들도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편을 갈라서 아무리 좋은 하느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그 사람하고 절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네.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육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사고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5절.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자, 여기서 바오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이렇게 자주 하는데 이게 바로 수사학적인 질문들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지금 코린토인들에게 바오로가 하려는 이야기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보통 질문을 해요. 신부님도 강론 때 질문할 때가 있죠. 그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대답도 잘했지만 이제 대답도 안 해요. 이제 저랑 살 날이 1년하고 한 7개월,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나 떠난 다음에 땅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땅 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예. 예. 뭘 죄송해요. 예. 방법 없죠. 뭐. 예. 교우들이 대답을 잘 안 하면 신부님 어떡할까요? 흥이 떨어져서 강론을 재밌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예. 흥이 떨어져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도 혼자서 막 좋아가지고서 막 남편한테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 저는 이 본당에 올 때 열정이 불타는 사제로 왔습니다. 근데 제 열정을 여러분들이 꺼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신부님이 열정이 꺼져서 다음 본당 가게 되면은 그 본당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 본당 불쌍해지는 거죠. 네. 우리 본당, 다른 본당, 이거 이렇게 평가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육적인 인간. 여기 육적인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래요. 자, 바오로가 물어봐요.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그 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편가르기 하면서 내세웠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인 것이다. 당신들이 그 편이라고 얘기했던, 당신들이 대장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고 주님께서 각자의 능력대로 나눠주신 직분에 맞춰서 교회가 성장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일치하고 협력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당신들은 그 사람들을 대장으로 삼으면서 당신들이 분열을 일으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자, 그리스도의 봉사자들인 거예요. 그들 스스로를,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봉사자들. 예. 자, 보죠. 예. 예. 예수님의 봉사자들, 예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뜻,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아폴로나 바오로는요,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죠. 자,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이 표현도 자, 어제 막 써놨던 거 지금 읽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꾼이라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이 모든 일과 그 다음에 맡겨진 일에 대한 주체가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오로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꾼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이 일꾼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끄는데 하나님께서 바오로에게는 복음 선포의 직분을 주셨을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직분, 아폴로는 그 세워진 교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직분을 주셨겠죠. 뒤에 가면 나와요. 저마다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가장 알맞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에 가장 좋은 그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죠. 제가 유학 발령이 나게 됐을 때 본당 교우들이 많은 교우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영전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출세하셨네요, 신부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학 가는 거는 직분이 더 좋은 것이고 유학 못 가고 보좌 신부하고 있는 건 직분이 더 나쁜 것입니까? 네. 근데 교우들이 의외로 그렇게 이미 사고방식 안에서부터 교회의 직분을 편가르게 해놓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막 그 신부님 발령 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대니까 사제들도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천안 원성동 성당 오면은 여기 직분은 좋은 직분이고 저쪽 저기 뭐 시골에 그 뭐예요 어디 그쪽 본당으로 가면은 그 직분은 나쁜 직분입니까? 네. 근데 이미 다 그걸 이렇게 사고방식 속에 가로놓고 있는 그런 교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대장으로 삼는 바오로와 아폴로는 주님의 일꾼일 따름인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대로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봉사해서 그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일꾼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 겁니다. 네. 어떤 일꾼은 앞에서 더 드러날 수 있겠죠. 어떤 일꾼은 앞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 묵묵하게 해야 되는 일꾼도 있겠죠. 어떤 일꾼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많이 맡아서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는 일꾼이 있겠죠. 어떤 일꾼은 다른 사람보다 일은 적게 받지만 더욱더 기도하는 삶으로 초대받은 일꾼도 있겠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능력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나도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어내고 나와 함께 봉사하는 이들도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신부님이 어떻게 저희를 저자매한테 시킨대? 아우 참. 막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직분, 그냥 막 자기가 부럽게 보이는 직분, 그것만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불평, 불만 계속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봉사자들이에요. 자, 또 보죠. 자, 6절, 7절. 오늘 큰일 났네. 빨리 떼야 되는데. 자,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자, 사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봉사는 다양합니다. 바오로는 심는 봉사를 받았고 아폴로는 물을 주는 봉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봉사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리고 서로 동등한 봉사인 겁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하고 누가 나중에 시작한 것을 뒤이어서 하게 되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봉사할 때 뭐가 중요하느냐?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느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게 될 때 나를 강조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봉사인 거예요.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느님, 그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 이게 참다운 봉사자의 역할인 거죠. 여기서 보면은요, 또 나는 아폴로, 이 주어와 하느님이라는 주어가 문장 안에서 서로 강하게 대치하고 있죠. 대립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바오로는 이 6절과 7절을 통해서 하느님이 중요한 것이지 그 하느님에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누가 더 뛰어나냐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대장으로 삼면서 편가르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하느님만이 중요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며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삭을 받을 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표현을 6절 몇 절이요? 8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하나입니다. 이렇게 돼요.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며, 이 표현을 직역하면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바오로는 이 표현을 통해 자신과 아폴로가 하나이며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들은 공동 과업에서 하나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삭을 받을 뿐입니다. 삭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느님이에요. 삭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코린토 신자들은 복음 선포자들의 공로를 마치 평가하면서 누가 더 뛰어나다 하면서 왜 삭을 주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나는 당신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당신들이 나에게 내가 뭐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해서 나에게 좋은 평가를 주는 것도 난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삭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버하지 마십시오. 왜 당신들이 나한테 삭을 주려고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도대체 무엇인데 나랑 아폴로를 평가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 자체가 무엇이냐? 지금 하느님의 자리에 앉아서 바오로와 아폴로에게 삭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봉사자들은 하느님께 속해 있고 또 그분께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각자의 수고에 대한 몫을 정하는 것도 하느님 한 분, 그 삭을 받아야 할 분도 하느님 한 분, 하느님 안에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강론 때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동창 신부가 저 보좌 신부 때 우리 본당 와서 강론을 무진장 재밌게 하고 왔는데 본당 신자들이 한 달 내내 내 동창 신부 너무너무 재밌다고 나를 볼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부님 언제 오냐고. 내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내가 한 달 내내 그러길래 교중미사 때 주임 신부님이 교중미사 강론 좀 하라고 해갖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 이제 그때 강론 때 그랬죠.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옆집 마누라 이쁘네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근데 한 달 내내 매일매일 퇴근하고 들을 때마다 아우 옆집 마누라 이쁘네, 아우 옆집 마누라 이쁘네,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한 달 내내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그랬더니 자매님들이 막 좁혀야죠 그래갖고 나도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아무튼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닌데 깔깔대고 웃어줘서 고마워요. 그렇다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뭔 얘기하다? 평가하는 거. 여러분들 신부님들 평가하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 앉아서 신부님들한테 삭을 주려고 하는 행동이니까. 좋은 신부님, 나쁜 신부님, 강론 잘하는 신부님, 못하는 신부님, 막 이런 식으로 막 평가하잖아요. 그죠? 그거 뭐냐? 내가 삭을 주는 행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서 삭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코린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박지목 신부님 파, 이명상 신부님 파, 김재덕 신부님 파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파벌이. 내가 좋은 삭을 주는 신부님을 한테만 붙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 분열의 씨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9절 보죠.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이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바오로가 아주 획기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 코린토 교회 사람들은 하느님의 밭이다. 그 다음에 하느님의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음 구절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보죠. 10절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바오로는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에 따라서 그가 기초를 놓았는데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총은 무엇일까요? 복음 선포자입니다. 복음 선포의 힘. 다시 말하면 1장에서 이야기됐던 십자가에 관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바오로가 하느님께서 베푸신 바오로가 갖고 있는 은총인 거예요. 복음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러면 보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선포가 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교회의 맨 밑바탕에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 선포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 선포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 이거를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신부님들이 미사 때마다 여러분들 강론을 통해서 복음 선포를 해주잖아요. 내가 그 복음 선포를 잘 들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워지지 않고 다른 거 하려고 하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고 허우적대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점집도 가보고 그냥 저 미운 자매 있으니까 그냥 아우 성당 안 나가 막 잃어버리고 신부님 새로 왔다고 해갖고 한 달 정도 다니면서 간 보더니 아우 강론 무진장 졸리네 아우 환장하겠네 아우 이번에도 망했네 5년 뒤에 나와야겠다 막 잃어버리고 막 이게 왜 그러느냐? 복음 선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놓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내 안에 기초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교회는 복음 선포를 통해 굳건하게 세워진 겁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세워지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미사 때 들은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 안에서도 선포하고 실천으로 옮기고 그래야겠죠. 그래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세워지게 되겠죠. 지금 막 가족들끼리 서로 원수처럼 지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신부님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 끝나고 1시간씩 나눔을 하잖아요. 집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하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제를 좀 정해가지고 복음 나눔을.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세워지게 돼요. 자, 도저히 신부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뭐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그 우리 가족끼리 하기가 너무 힘들다면 친한 가족 한 팀을 더 초대해가지고 두 가정이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소리만 지르던 남편이 부드러워집니다. 왜요?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자는 거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한 두 가정, 세 가정 묶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사목지표로 그거 시켜야겠네. 두 가정, 세 가정씩 다 묶어주고 복음 나눔하라고 그냥. 그리고선 내가 돌면서 검사하러 다녀야겠네. 자, 아무튼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 바오로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요, 기초만 놓으면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초를 놓는 역할도 무진장 중요하지만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른 사도들, 뭐 아폴로 같은 복음 선포자들, 이런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오로가 놓은 그 기초 위에 저기 뭐예요? 집을 짓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누구냐? 그 사도들과 복음 선포자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를 얘기해요? 코린토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우리 본당 안에서 맡은 역할이 있고 각자가 봉사하는 역할도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게 하찮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원성동 성당 교회라는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미 놓여진 기초는 복음 선포를 통해 놓여진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선포된 예수님, 여기서 믿음의 기초가 잡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신앙의 기초로 삼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되며, 예수님 안에서 자라난다는 건 뭐예요? 말씀과 성체, 예수님의 살아있는 현존 방식이죠. 말씀과 성체, 이 위에서 교회는 자라나는 겁니다. 자, 12절. 그 기초 위에 어떤 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다면, 13절.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불이 가려낼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12절에서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들, 금, 은, 보석과 불에 타버리는 재료들, 나무, 풀, 집, 이렇게 서로 이 재료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당 공동체는 어떤 것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들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불이 붙기만 하면 금세 타버릴 그런 재료들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코린토 신자들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3절에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죠.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가 한 일도 명백해질 것이다. 내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짓는 사람으로서 지푸라기 갖다가 붙였는지, 금을 갖다 붙였는지, 풀을 갖다 붙였는지, 아니면은 보석을 갖다 붙였는지, 심판날에 저마다 자기가 한 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중요해요. 내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판날에 드러나게 될 텐데, 이 원송동 성당 교회라는 건물을 짓게 되는데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것도. 신부님이 바뀔 때마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할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미사만 왔다 똑딱 똑딱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심판날에 물어보겠죠. 너는 네 본당 건물을 지을 때 뭘 갖다 붙였냐? 뭘 갖다 붙였냐 거기다? 얘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붙였다. 너는 뭐 갖다 붙였냐? 없슈 주님. 없슈. 나는 붙인 게 없슈 주님.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네. 그날은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불이 가려낼 것입니다. 불의 특징이 뭐죠?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이 심판날은 주님의 날을 의미하고, 주님의 심판날에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의인들의 행동. 교회를 지을 때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을 갖다 붙였던 의인들의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당이 막 성장하게 되는데 협력하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 원성동 성당이라는 교회에다가 금 갖다 붙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부님이 냉담자 방문 갈 때 같이 따라 나선다. 똑같은 거예요. 금덩어리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복음 말씀 신부님이 기억하라고 할 때 잘 기억해서 대답해 준다. 보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신부님이 하는 말을 다 따라라 이건 아니지만, 본당 신부님이 본당을 살리고 막 교회를 키우려고 막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협력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금, 은, 막 보석 갖다 붙이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잘 붙이고 있죠?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아무것도 붙이지 않거나 지푸라기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안 와요. 그러니까 그게 환장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것도 뭐 심판날에 다 드러난다니까 하느님한테 맡겨야지 뭐 어떻게. 하여튼 예수님 앞에서 심판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랍니다. 모든 것이. 자, 14절.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는 삭을 받게 되고, 15절.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는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네. 내가 건물을 지을 때 안 타는 것을 갖다 붙였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삭을 받게 될 겁니다.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타버리는 것만 다 갖다 붙이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손해를 입게 되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지를 알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그 교회 지을 때 아무것도 안 갖다 붙였거나 지푸라기만 갖다 붙였던 사람들은 그냥 다 지옥 막 이래버렸을 텐데 뭐라고 해요? 여기 보면요. 그 자신은 구원받겠지만 못 버리시잖아요. 예수님.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할 것입니다. 그 구원을 얻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연옥을 얘기하는 거냐? 이때는 여러분들 연옥에 대한 계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편을 두고 연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연옥에서 이야기하는 연옥교리 내용과 아주 흡사하죠. 그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16절, 17절.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자, 여기서 또 새로운 테마가 나와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께서 우리들 안에 거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이 거처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바오로가 뭐라고 해요?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성전,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성전이죠.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성전인데 이 공동체의 일치를 깨버리는 행동,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싸우게 만드는 행동,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단죄하는 행동, 이게 어떤 행동과 똑같냐?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동과 똑같다. 한 번에 험담일지 모르겠지만 건물에서 벽돌 하나씩 빼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벽돌 하나 빠졌을 때는 안 무너지겠죠.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벽돌이 빠지게 되면 결국에 건물이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런 자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느님도 그 자를 파멸시킬 것이다. 하느님이 직접 나서서 그 사람 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우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세요. 큰일 납니다. 알았죠? 우리 단체, 막 우리 구역, 막 그다음에 우리 반, 막 우리 본당. 너 우리 구역 아니잖아. 저리 가. 막 이러버리고 막 이러는 거. 너 우리 레조 아니잖아. 저리 가. 막 이러고. 그리고 그 구역이나 반이나 레조나 그 단체나 자기들끼리 막 으쌰 막 잘하는데 본당에서 뭐 하자고 하면 하나도 안 해요. 막 이래버리는 거. 굉장히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죠. 나도 거룩한 삶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오늘 3장까지밖에 못 하겠네. 환장하겠네요. 어제 4장까지 준비했는데. 자,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하죠. 세상의 지혜를 끌어당겨서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세상의 지혜를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어리석은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바오로가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리스인들에게는 네,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음 보인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이시며 이런 표현을 해요. 1장에서 나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 그거랑 생각해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참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자, 19절.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잡으신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이렇게 바오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쫓지 말고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하느님의 지혜를 쫓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코린토 신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코린토 신자들이 여기서 인간을 두고 자랑한다. 이거는 코린토 신자들이 대장으로 삼았던 사람들인 거죠. 아폴로, 바오로, 케파, 또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자기 편으로 삼았었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다. 여러분의 것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 때문에, 저 사람이 소유한 게 너무나 값져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파벌과 편가르기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보죠. 22절.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장처럼 얘기했던 그 사람들도 다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생명, 죽음, 현재, 미래까지도 다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더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3절.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 하느님의 또 소유라는 거.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인식을 얻게 되게 되면은요, 부럽지가 않아요. 뭘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다. 이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몇 번이나 설명했었는데 이거 내 거요. 근데 이게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선 깨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아이고 깨졌네. 한번 놀랄 수 있겠지만 이걸 소유한 나는 가슴이 찢어져요. 내게 깨져버렸으니까. 내 거니까.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 자녀들 누가 자녀들이 학교 끝나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막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요,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요? 다 가만히 있나 보구나. 우리 엄마는 나 옛날에 싸워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들어왔을 때 막 난리도 안 했었는데 이건 쫓아가서 난리도 아닌 거죠. 왜요?
내 아들이니까 나의 소유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선 그 다음 주에 성당 갔더니 형들하고 누나들은 그냥 야씨 너 뭐 어쩌다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 너 맞았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요? 내 소유가 아니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게 이게 최고의 가치인 거죠. 이거를 내가 깊이 깨닫게 되면 다 뭐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다 소유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게 돼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내 믿음이 하느님의 내 소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은요, 뭘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게 되면 자꾸 뭘 사고 싶어져요. 자꾸 뭘 사고 싶어져요. 이거는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사무장은 알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막 신부님이 막 폭풍 막 택배가 막 올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꾸 뭘 사고 싶어지게 되더라고요. 뭘 소유하고 싶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미사라든지 기도라든지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고 있고 내가 하느님의 사자다 이 생각이 들면은 뭘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전혀 관심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자꾸만 내가 뭐 사고 싶고 남에게 눈에 보이고 부럽고 이러면 어떡하느냐? 나는 아직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뭐 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코린토 신자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하느님께 속해 있는 하느님의 소유들이다. 소유다. 아주 소중한 존재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끝났고요. 4장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4장을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나눔 주제는 우리 왜 이래?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러냐? 여기 보면은요. 자,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아니,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이거 하지 말고 난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저기 뭐야? 그 불 어디 갔어? 불. 나는 그 저기 보석 붙이냐, 지푸라기 붙이냐 그거 있잖아요. 12절. 그래요. 그게 다음 주 첫 번째 12절 13절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에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나 보석을 붙이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무나 풀떼기를 붙이느냐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붙이고 있느냐 한번 내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본당 공동체 안에서 한번 이게 첫 번째 나눔 주제고요. 두 번째는요. 저기 뭐예요? 맨 마지막 구절이죠.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내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소유. 자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 뭐 세상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다 여러분의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하느님의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것을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 자꾸 나는 뭘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내가 멀어지게 될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무엇인가? 한번 요거 두 가지 가지고선 이렇게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는 하느님의 것이다. 하느님의 소유다. 이것도 함께 생각하면서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눔의 첫 번째는요. 나는 교회가 지어지고 있죠. 지금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죠. 나는 거기다 무엇을 갖다 붙이는 사람인가
한번 성찰해 보고요.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가지고 다음 주에 좀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장 끝나 4장까지 해야 되는데, 자, 다음 주에 4장 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16주나 하게 생겼네. 나 환장하겠네. 아주 그냥 16주나 하게 생겼어요. 자, 아무튼 그래요. 어떻게 막 지루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래요. 내가 무진장 노력해요. 이 코린토 일서 이거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 수사하기니 뭐니 그거 다 보고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걸러내고선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무진장합니다. 내가 어제 우리 권 신부님 특강 때 내가 막 졸았더니 미사 끝나고 나오니까 어떤 교우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우, 신부님 우리도 졸렸는데 신부님이 제대해서 졸으시면 어떡해요, 막 그래.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되냐고. 아니, 참 우리 신부님 대단하시다. 40분을 떠들어도 신자들을 안 졸게 만드는 우리 신부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한테 졸았다고 뭐라고 하냐고 막. 나 가고 난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이제. 있을 때 잘하세요. 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박수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도록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러면은 10분 쉬었다가 이제 나눔조로 나눠 가지고 나눔 시작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